미국에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이상으로 세계적인 대학이죠. 이 대학을 졸업한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곳에서 의대 공부를 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지요. 의사에게는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이 속을 보는 내과 의사가 있고, 또 눈을 보는 안과 의사가 있고, 또 머리를 보는 신경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의사가 있죠. 성형외과 의사예요. 이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분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많은 환자들을 예쁘게 수술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난 분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된 거죠. 한 분은 의사의 입장에서, 전공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완벽해요. 수술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술 잘못했어요. 다시 수술해 주세요.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조금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스러워요. 내가 2% 부족했구나. 좀 더 잘해줄 걸.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은 와서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고민이 생긴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은 얼굴의 외모로 예쁘냐, 수술을 조금 부족하게 잘못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마음이다. 마음이 곱고 바른 사람은 2% 부족하게 수술을 해주어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음이 뭔가 허하고 부족한 사람은 완벽하게 수술을 해 주었지만 잘못됐다고 재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고민을 하다가 얼굴을 고치는 성형외과 의사를 내려놓았어요. 그럼 뭘 하느냐? 마음을 수술하는 의사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가운데 낸 책이 있는데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수술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야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혼자 살지 않잖아요. 학교에 가면 여러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친구들 가운데는 키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고, 또 비교해서 보면 얘는 명품 옷을 입었구나, 명품 신발을 신었네, 명품 가방이야. 그런데 나는 그런 걸 갖지 못했잖아. 그렇게 비교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이나 좋은 신발이나 좋은 가방이나 또한 좋은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부모, 좋지 못한 부모, 가난한 부모 만나서 나는 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상대를 향한 질투의 마음도 들고 상대를 향한 미운 마음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실 성경을 보면 그는 자랑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말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읽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물은 거죠. 너 누구냐? 그랬더니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21절에 묻죠. 그러면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 누구냐고 묻는 질문의 의도,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났고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알기 위하여 묻고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반대적 의미가 더 많아요. 반대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이 나서서 일할 때에 그의 겉모습,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입은 옷을 보니까 낙타 토롯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타 토롯을 입었으니까 가죽옷, 밍크 옷을 입었구나. 아주 수준 높은 옷을 입었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예요. 여러분, 낙타의 가죽이라는 것은 쇠가죽과 같아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옷을 입는다면 자기의 몸을 찔러요. 상처가 나요. 피가 흘러요. 그러므로 절대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는 것, 그게 낙타 옷이에요. 그리고 마치 무엇과 같느냐? 여름이면 여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말은 마치 이 여름에 겨울 털옷을 입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돈키호테와 같은 거잖아요. 만일 여름철에 아주 두꺼운 털옷을 입고 학교 갔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얘 제 말이지 약간 이렇게 됐나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요한의 겉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돈키호테와 같은 약간 정신이 맛이 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그랬어요. 보통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뚜기로 밥을 먹습니다. 거기에다가 석청, 들, 꿀을 얘기해요. 여러분, 일찍이 꿀을 먹으면서 영양식을 먹었구나, 유기농 음식을 먹었구나,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의 서울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는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리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 마음속에는 굉장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자다, 우리 잘난 집안이다, 우리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다, 우리는 아주 멋진 집안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나서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너희들 마음속에 잘난 체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뽐내지 마라, 저기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잘난 사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던 잘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하는 요한을 향하여, 너 뭐야? 너 누구야? 어디서 굴러온 게 잘난 체 하고 있어? 너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 누구냐?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스스로 생각해도요, 남들 비교 속에서 내놓을 것 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는 갈릴리가 자기 고향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과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집안이 좋습니까? 자랑스러운 부모가 있습니까? 집안에 아버지 엄마가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공부 많이 한 가정의 집안입니까? 정말 집안적으로 보면 배우지 못했죠. 돈 없죠. 가난하죠. 자기 자신도 어린 시절에 성장하면서 남들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게 지낸 사람, 그가 바로 요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한, 마음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요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그런 요한을 알고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정말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비교 속에서 자랑할 것 없는 우울한 요한, 공부할 때 공부해보면, 시험 보면 늘 밑바닥이었던 요한, 남들 다 좋은 명품 옷 입고 자랑스럽게 다닐 때에 저 시장 아무 데서나 샀던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요한,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알고 있던 거예요. 남들 좋은 휴대폰 들고 다닐 때 3G도 없어서 그냥 다니고 있던 슬픔에 잠겨있던 이 요한, 예수님은 이 요한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게 23절이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너 누구냐 물을 때에 나는 이사야 43장 3절에 일찍이 예언했던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냈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구약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나에게 대한 예언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이사야 43장 3절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이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만큼 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들려준다고 한다면, 친구들과 비교 속에서 내가 공부를 좀 못했다 할지라도, 자랑스러운 명품의 옷을 입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좋은 가방을 들지 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힘들어하는 분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분,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현장에서 큰 죄를 진 죄인이 있어요. 간음을 하다가 붙들린 죄인이 있어요. 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돌로 막 쳐 죽였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죽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에 예수님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돌을 들고 있는 성인 아이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을 남겨놓고 그 뒤를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물었습니다. 너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얘기했어요. 가고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하여 말해 주었고 그에게 귀한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소리가 뭔가요? 소리는 단순한 잡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불났다는 알림의 소리예요. 앰뷸런스가 다니면서 소리를 내요. 병원차가 간다는 알림이에요. 학교에서 종이 울려요. 수업이 끝났다는 알림이에요. 여러분은 설교를 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알림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알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알림?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너희들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 여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살리는 소리를 외치는 소리로서 요한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었던 요한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내 비교 속에서 열동할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좋은 부자의 아들, 딸로서 명품의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을 입지 않았다고 우울해하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나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 용기, 소망을 주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유태영 박사님이 계세요. 건국대학의 부총장을 지내신 분이죠. 고향이 전북 임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8남매 자녀를 낳았어요. 문제는 아버지가 땅 한 평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해서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골에서. 회사에 다닐 수도 없어요. 어디 일하러 다닐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섬이에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일한 품삯으로 쌀이나 보리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죽을 쑤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학교의 문턱에 가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죠. 유태영 박사는 8남매 가운데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집안에 한글을 읽을 사람, 까막눈은 떼어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뽑혀서 어린 유태영 박사님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기성예배를 내지 못해서 늘 복도에서 벌을 서고 늘 가난하게 살았어요. 남들은 고문신을 신을 때 집신을 신고 다녀야 했고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 그가 다른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교모를 쓰고 가방을 들고 학교를 다닐 때 자기는 들판에 가서 풀을 뜯었어요. 그리고 토끼를 키웠어요. 이러한 유태영 어린이를 불쌍히 여겼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 유태영 어린이를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무작정 서울로 나왔어요.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등포역에 내려서 영등포역에서 살았어요. 홈리스죠. 집 없는 사람. 그곳에서 구두닦기 하고 신문 돌리고 아이스크림 팔면서 이제 겨우겨우 살다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야간 대학을 갔어요. 건국대학이었습니다. 그 야간 대학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졸업을 할 때 저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보냈어요. 당신 나라에 가서 농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왕이 답장이 왔어요. 비행기 표와 함께 장학금을 주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이스라엘 수상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나라에 키부츠에 가서 농업도 배우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수상이 장학금과 함께 비행기 표가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죠. 벤구리온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때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할 때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새마을 운동의 이론과 실제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 유태영 박사였어요. 그리고 건국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부총장까지 되어지죠.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을 할 때마다 자기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맞는 게 어디냐, 나로 하여금 오늘 이와 같이 되게 맞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빌사일삼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빌사일삼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자기 동네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다는 거죠.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어린 유태영이 전도사님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전도사님, 저에게 꼭 필요한 세상을 살 때 있어야 할 성경 말씀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 준 말씀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노트에 써서 그 말씀을 찢어서 자기 품속에 안고 다녔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책상 앞에 그 말씀을 써붙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암송하면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태영 박사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안 되는 걸 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당신의 집안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집안의 사람 되게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당신이 가난하지만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는 외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기 있게 만드는 것은 빌사일삼이다. 그래서 책 제목 자체도 빌사일삼이라고 하는 책 제목의 책을 이분이 내셨어요. 왜? 그 말씀이 자기를 오늘에 있게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잖아요. 비교 속에서 살잖아요.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있듯,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게 마련이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에 비교 속에서 나는 갖지 못했다, 나는 높지 못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배우지 못했다, 공부하면 다른 애들에게 늘 뒤처진다. 그러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슬픈 거예요. 생활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오늘 예쁜 연극 드라마를 본 것처럼 남들이 흉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그 사람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말씀대로 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모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